합시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안부 전합니다. 속히 개차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만 편의상 우리가 36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2장 14절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하였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사람들이 쓰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알지 못, 그냥 세술인데 좀 이런 어감이죠. 이상한 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술, 그런 술에 취했는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14절에 나서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니 너희에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세상 마지막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선지자만 하는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입신이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상을 가지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큰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 마지막에 멸망당할 상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오심과 말세가 가깝다, 이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가 했는데 이제 그 시작이 되었다. 말세의 시작이 되어서 성령이 이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22절까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여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다. 그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었고 온 나라가 소동했다. 너희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큰 기적과 표적을 너희 앞에 증언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령에 오시게 함의 원인이다. 이것을 2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 너희가 그들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사망에서 그를 건지심으로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제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오늘날 내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알고 제일 좋아하는 다윗 왕이 이 일을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이 했던 예언 하나를 25절과 28절에 들려줘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 예수를 가리켜 예전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했던 한 예언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예언이 다윗의 예언이냐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냐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언 내용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내가 주의 거룩한 자가 이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했는데 다윗은 너희도 알다시피 죽어 무덤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자기의 예언이겠느냐? 아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한 예언이지 않느냐.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도 너희가 좋아하는 왕도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렇게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이 다윗의 예언에 대해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부활을 미리 내다봤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의 해석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해석.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까 한 말이죠. 그러니 자기 예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유념하여 새겨듣고 미리 본거로 믿음으로 미리 본거로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다 봤다.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 성령이 어떻게 이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33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서 모든 권세를 주시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임에 그가 이제 권세가 생기니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지금 각국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것을 지금 듣는 이 성령의 은사 선물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이 한 또 다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주님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 또 다른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 다윗의 또 다른 예언을 들어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게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늘에 올라가서 사실관계를 본 적은 없지만 친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로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주님이 두 분이시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주님이 두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주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36절이에요. 다 같이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복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리게 하는 성령의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참 믿어 마지 않고 믿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 또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와 성경이 증언은 그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오심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은 성령이 오심까지가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쩌면 그림의 감으로 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림 속에
떡으로 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좋기는 한데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기쁜 소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증언하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선물인 성령이 오셔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왜? 죄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잘 들으십시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사셨다는 것을 내용을 알 때가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섬기고 나의 왕으로 그를 따르며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을 의탁할 때에, 그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때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모든 육체는 그 육체의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를 섬기는 사람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공적으로도 주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은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성령이 그러면 그 사회에 없었느냐? 있었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는 항상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나 대표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사사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하나님 사용할 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하지만 말세에, 다시 말하면 신약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심령, 마음판에 새긴 율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라 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 친히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마다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육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식하나 지혜가 있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전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스승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성령이 그를 친히 그 기름 부으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옛 생각 가지고
잘못 오해하지만 않으면, 세상의 문화가 그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눈을 일그러지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어난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다. 예, 이해하셨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안에? 몸 안에, 몸 안에.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퀴즈. 성령님 어디 계시죠? 이 자리에도 계시죠? 하지만 이걸 믿습니까? 몸 안에 계십니다. 몸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이 계신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금 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말을 하는도다. 심지어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모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 모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이 와 거하시는 성전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둘로 분열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망에 버리시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6장에 가서 너희 음행에 대해서요. 음행은 뭐죠? 남자가 혹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 창기들과, 그때는 창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남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기들과 나가서 음행을 하는데 너희 몸은, 그때는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 아까는 몸이 바디가 없잖아요. 너희라는 이 복수의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너희 자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음행을 하면 죄를 몸에 짓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전을 더럽히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성령의 전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령의 전을 회방하고 더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는 것이 큰 죄가 되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게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란 거죠.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음행하면서 음행에 빠져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육체 안에 오늘 성령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임에도 와서 거하십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개인적으로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령 받음은 무엇인가? 이 성령 받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아들이 앵의 아기가 되셔갖고 순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거를 동의해라가 아닙니다.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따라라 하는 얘기.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 왕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마라 이러면은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안 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해도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세상이 우리의 삶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법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를 나의 최종 승인자, 나를 통치자로 인정을 하고 또한 그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공로로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가고 나를 의탁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삶의 원리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돈을 사랑할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공급처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아멘 주여. 내가 세상 걸 의지하지 않고 내 육체에 의지하지 않고 내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오직 하나님 명령만 이젠 따르겠나이다. 라고 주로 내가 섬기면 그분을 따라 나서면 결단하고 세상을 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의 보혈로 친히 담당하심을 믿고 나를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여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살기를 힘입으면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성령을 주시마하고 똑똑똑 네가 지금 정신을 어디에 뺏기고 있노? 너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노? 너는 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고 있노?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신경이 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떠나간 너희여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똑 두들기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이 그때서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정확하게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은 무슨, 아까 이야기했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귀신처럼 알고 동의. 이거 아닙니다. 나의 왕, 나의 법, 나를 통치하시는 내가 무조건 하고 들을 제1의 명령권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의 말씀에만 내가 반응하고 세상이 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그를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고 나의 허물을 허물을 보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좋은 왕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면 그를 따르는지를 내 마음에 우리 속에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이렇게 그게 맞는데도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반드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버리온 자든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내용만 아는 겁니다. 저게 수박이구나. 그것만 핥아본 겁니다. 수박을 짜게서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갈증을 해소해야 그것이 수박입니다. 그래야 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수박 껍데기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선물은 성령, 그 안에 풍성한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쪼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내용을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 테다. 다른 신 부처고 막이고 뭐고 절대로 나는 안 돌아볼 테다. 돈도 안 돌아볼 테다. 내 힘도 안 의지할 테다. 사람도 안 의지할 테다. 세상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을 테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리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세상아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서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길,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 그 자신의 보내신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이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구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죄를 두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믿고 구원인 줄 믿고 능력인 줄 믿고 붙잡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요 구원이요 참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가면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을 우리 안에 받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요, 성령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성령이 오셨음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다시 오리니, 보내신 예수님 선물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유와 제2위의 성자와 3위의 성령이 같은 분이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엄연히 다른 위격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성자의 일을 하십니다. 성자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하지 않고 주님 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사도행전에도 무수히 성령이 나오지만 성령을 주님으로 섬기고 모셨다 이게 안 나와요. 모두가 예수님을 저거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남쪽으로 가라고 빌립을 보내시고 바울에게 그리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를 건너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젯밤에 이야기하시고, 하지만 모두가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인 성령님이 오셔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장하지가 못했습니다. 눈은 떠도 엄마와 다른 아줌마를 구별 못하는 영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응애 우는. 그래서 거듭난다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그 영화 시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모든 예수님을 참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름받는 초기에 잘 알지 못할 때에 있었던 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시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주라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입으로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다 이 구원받는다 이 뜻으로 들리지만은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죽이던 시절입니다. 군사가 딱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다 잡아내. 네로 황제가 시킵니다. 예수님 이름을 딱 여기 바닥에 써놔놓고 여기 침 뱉고 지나가. 여기 침 뱉고 지나가. 그럽니다. 침을 못 뱉겠습니다. 그러면 잡혀가고 화형을 당하거나 검투사로 희생당하거나 동물하고 싸워서 찢겨 죽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한다. 그 뜻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인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왕이요 로마 황제가 내 왕이 아니다. 이것을 나의 목숨을 걸고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냥 지식만 알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전인 기억을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낙원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렇게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는 이 말도 성령으로만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식 얘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기결이 돼요. 돈 얘기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고 놀러 가는 거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음에 하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그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출애굽,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오늘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완전해지는가? 신처럼 되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연약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나 우리의 이성 혼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봐라. 거듭난 영 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이 움직임 봐라. 이 생명의 방향성을 봐라. 너 거듭났지 않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혼에게, 우리 자아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완전히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한계들과 제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내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새 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그 어떤 완전한 거룩이나 연약함이 없는 온전한 신인의 신체를 이루는 그런 완전함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소망이 뭡니까? 바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져서 보이면 그게 왜 소망이겠어요? 현실이지. 그런데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은 소망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야. 보이지 않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이 소망을 지키고 온전해질 그 날이 오기를, 그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신처럼 되거나 죄에는 무관한 사람이 되거나 완전한 지혜에 이르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대로 살고 육체의 제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히 더불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증언해 주시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다리를 다 건너갈 수 있게, 이 요단강 다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쪽 저쪽으로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경은 믿는 자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의 삶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약에는 주지 않으셨던 성령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뺀 신앙은 없고 성령을 뺀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순종하느냐, 성령님과 친밀하느냐에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개혁교단 합동축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빼고 성령님께 너무 집중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고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것의 성취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임을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애써야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